오늘 불기 2566년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저녁 법문입니다. 오늘 성주사에서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실천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법문입니다. 근데 지난번 어떤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보리본보, 한국말은 보리본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혹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법,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 실천해야 할 법, 이런 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37가지 있어요. 37가지. 37가지는 누구나 깨닫고 싶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7가지를 모르더라도 이 법으로 명칭, 개념을 모르더라도 이 요건을 실천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이름, 명칭,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지도자 스승께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 실천하니까 이 법들이 생겨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들이 그러면 개념, 이름으로 붙이자면 보리본보, 깨달음을 도와주는 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다라고 개헌전에는 나왔습니다. 그 37가지 중에 우리 지난 주까지는 몇 가지가 끝났습니까? 22가지가 끝났습니다. 2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서티파타나, 서티라는 이 43개, 43개 이런 서티를 어디 대상에 두어야 하는지, 이런 우리가 수행할 때 두어야 할 대상 4가지, 혹은 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상 4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4가지 외에서 다른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집중, 삼매는 될 수 있지만 지혜로 일어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상이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는 아시죠? 4가지는 신수,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건이 바로 위파사나의 대상들이에요. 사마타 수행도 대상 하나뿐이에요. 물질 대상. 이런 대상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함으로써 깨닫고 싶다면 이 깨닫기 위해 우리가 따라 취해야 할 대상이 4가지다. 신수, 신법. 다음에는 바른 노력 4가지. 그리고 이티바라는 성취 수단,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취 수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인드리야, 기능 5가지, 그 다음에 발라, 힘 5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른 노력, 성취 수단, 기능, 힘, 이 법들은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따라 실천해야 할 법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아까 다 4가지 대상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팔리어로는 보증가, 한국말로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달음의 요소라고 해도 돼요.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 7가지를 팔리어로 보증가라고 나와요. 경전에는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보증가 따라 해보세요. 보증가, 보증가, 보증가. 보증가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러면 보증가 팔리어를 살펴보자면 정 위에다 살펴보자면 보증가는 보리 하나 하고 보리, 한국말 발음으로는 보리라고 한 것 같아요. 보리. 팔리어에는 보디, D, H, I, 보디라고 합니다. 보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인가, 보디, 인가. 보디, 인가 단어 두 개도 합성어로 만들 때는 문법으로 보증가라고 돼버려요. 보증가. 보증가는 한 단어, 합성어 단어이고 하나씩 나누자면 보디인가. 보디가 무슨 뜻일까요?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깨달음. 사성제를 깨닫다, 사성제를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 보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보디 깨달은 자라고 하거든요. 부도. 부처님이 말하는 단어가 부도라는 단어. 부도는 이 보디 원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원래 단어는 보디에서 깨닫다. 깨달은 자이니까 부처님이 부도라고 불러요. 부도. 그러면 깨달은 자. 여기에는 부도는 사성제를 깨닫다.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인가는 원인이 된 요소법이라는 뜻이에요. 인가의 뜻이.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의 원인인 요소법, 원인이 되는 요소법이에요.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원인이 된 법이 아까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라고 할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의 아까 4가지 대상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라는 고통지라는 이 집성제, 애착 집착, 묘라는 묘성제, 도는 도성제, 이런 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물질과 정신이에요. 물질과 정신의 또 대상에 따라 말하자면 4가지라고 나누는 거죠. 신수, 신보. 그냥 이 2가지로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알도 돼요. 그러면 인가 원인이 되는 요소보, 우리 물질과 정신의 수행하다가 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다. 깨닫기 위해서 원인이 되는 법은 여기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요소법으로 우리가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다. 사성제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이 7가지 외에 다른 법으로는 사성제기라는 법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증가의 뜻이 깨달음의 요소, 깨닫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요소 7가지입니다. 그 7가지는 첫째, 마음 새김,
마음 챙김이라는 사티입니다. 첫째는 사티가 좋아져야 합니다. 사티. 두 번째는 담마 위제야. 한국말로는 법의 이 간택함이라고 번역해요. 간택하다. 그거는 바로 빠냐를 말하는 거예요. 빠냐. 지혜를 통찰지를 말하는 거예요. 꿰뚫어 아무 말하는 거예요. 통찰지 꿰뚫어 암 법의 간택함 담마 위제야. 세 번째는 위리야 정진 노력입니다. 정진. 네 번째는 피티 희요입니다. 피티. 다섯 번째는 빠사디 평안함입니다. 여섯 번째는 삼매 집중입니다. 집중. 일곱 번째는 평온 우베카 평정심 평온. 이 일곱 가지가 생겨나야 됩니다. 수행하면서 이 일곱 가지가 생긴다면 깨달음을 밀어주면서 도와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가지를 바로 보증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티라는 마음 챙김, 마음 새김, 주의 깊음 여러 가지를 번역합니다. 사티를 일반 용어로는 기억함이라고 번역해요. 기억함보다 실제로 수행해 보니까 기억함도 포함되고 마음 새김도 되고 마음 챙김도 되고 주의 깊음도 되고 잊지 않음도 되고 놓치지 않음도 사티의 상품이에요. 사티의 상품 여러 가지로 있어요. 사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사티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살펴봐야 돼요. 일반 생활 속에 사티하고 수행하는 순간에 사티하고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일하다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티를 가져야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사티는 선업이루 기억함. 과거에 내가 행한 선업이루 다시 되돌려 기억함. 그것도 사티이고 다시 수고한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선업을 행했어요. 어떻게 베풀었어요. 이런 내가 행한 과거의 선업이 된 모든 것을 되돌려 기억함도 사티이고 그것도 선업이고 되돌려 수고함도 그것도 사티예요. 그리고 현재 하는 현재의 선업이 된 일을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는 일에 내가 법문을 듣고 있다면 법문 듣고 있는 일에 현재 선업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런 일을 놓치지 않고 애쓰는 이런 주의 깊은 이 상품도 사티의 뜻이에요. 사티가 없다면 바로 놓치잖아요. 법문 듣다가 마음이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사티가 없는 거죠. 사티는 주의 깊음이라고 하니까 아까는 과거는 기억함이라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현재는 기억함보다 지금 주의 깊음 놓치지 않음 주의 깊음 놓치지 않음 실제 하고 있는 일에도 선업이 된 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법을 두다며 한 말 놓치지 않도록 두는 것. 이런 현재에서 할 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사티이고 주의 깊음.
그리고 미래에서 나는 이 다음 줄이나 언에서는 선어부 하기로 했다. 이런 앞으로 할 선어부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거로 있거든요. 잊지 않도록 메모해 놓거나 마음에 자꾸 생각해 놓는 거나 이런 과거에 할 선업에 대해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것도 스티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 스티를 세 가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스티. 이미 끝나는 일은 선업이 되는 일을 되돌려 기억한. 현재에서는 하고 있는 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애쓰는 것,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스티이고, 미래에서 나는 미래에 할 선업 일을 마음에 새기는 것, 새기는 거로 잊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업이 아닌 다른 일이라면 내일 해야 할 일을 메모해 놓는 거나 아니면 마음에 다시 계속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이 잊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티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에 할 일에 대해 숙고한 마음에 새긴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티에 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스윙할 때는 스마타 스윙자는 둘손 날손 대상 하나 오로지 대상 하나에서만 집중하거든요. 이 둘손 날손 대상 하나를 매 순간 매 초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놓치지 않도록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스윙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스티의 역할입니다. 이런 스티를 가져한다는 뜻이에요. 스마타 스윙자. 바로 스티가 없다면 그 순간에 하고 있는 대상, 둘이서나를 놓치고 딴 생각으로 가버려요. 놓치자마자 딴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하는 것이 이 스무 쉴 때마다 하도록 이 주의 깊게 기다리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스티예요. 이런 스티를 우리가 매 초, 매 순간 이 오로지 이 둘손 날손 대상에서만 붙어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붙어 있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런 스티를 좋아지며 스마타 스윙자 3회도 모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위파사나 스윙자라면 대상 하나에서만 집중하는 거 아니고 대상은 아까 네 가지라고 하거든요. 네 가지는 신수, 신보,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 느낌, 이런 이 순간마다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타나는 대상에 따라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타나는 대상 하나에서 제일 분명한 대상 하나만 잡고 관찰하는 거예요. 느낌 대상이 분명하다면 느낌, 소리 대상이 강하다면 소리 대상. 그럼 몸에 이 다른 대상들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둘러선 대상이 배에 부품 꺼진 대상이나 이런 대상을 잡아야 됩니다. 위파사나 스윙자도 순간마다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그 순간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기다리고 애쓰고 있는 자체가 이 스티 마음이에요. 스티가 없다면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르고 어디 나가고 딴 생각 나고 모르게 돼. 스티가 있으면 다시 그 순간에 주의 깊게 알게 되고
이런 위파스나 수행자들이 서디 가져하는 것이 이런 몸 물질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일어날 때마다 제이 분명한 대상을 잡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런 서디를 좋아져야 합니다. 이런 서디가 좋아진다면 매 순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서디를 가져야 좋아져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마타 수행자들이 서마타의 목적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서디가 좋아져야 합니다. 위파스나 수행자들이 위파스나의 지혜로 깨닫고 싶다. 꿰뚫어 보고 싶다 하면 이 서디를 좋아져야 합니다. 이런 서디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위파스나의 지혜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서디가 깨달음의 첫 번째 요소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빠냐, 지혜, 담마 위제야, 발리오 담마 위제야, 법우 간택함이라고 합니다. 꿰뚫어 암이라고 합니다. 통차지. 발리오 담마 위제야 그대로 얘기하자면 담마는 법이고 위제야는 꿰뚫어 안타, 꿰뚫어 암이라는 뜻이. 법이라는 법을 꿰뚫어 안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법이고 정신도 법이에요.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제야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지혜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꿰뚫어 안다. 그러면 꿰뚫어 안다는 것이 이 지혜가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아까 서디가 좋아지면서 점점 삼매 서디 좋아지면서 삼매가 좋아지고 모아사게 되면 우리 물질과 정신의 성품이라는 성품을 알게 돼요. 물질가 이렇구나, 정신이 이렇구나라고 확실하게 꿰뚫어 알게 돼요. 그리고 물질의 변화, 물질이 오래 앉았다면 통증이 나고 아프고 추위, 춥고 덥고 딱딱하고 뻣뻣하고 이런 것이 물질의 변함이잖아요. 이제 물질의 변함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정신 마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괴로워 마음이 있다가 괴로운 마음을 반복적으로 괴로움이라고 관찰한다면 그 괴로운 마음이 강해지다가 약해지고 멈추고 이런 변함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세세히 확실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 마음도 괴로운 마음이 있다가 멈추고 그 외로움이 있다가 다음에는 차분한 마음이나 아니면 기쁜 마음이나 바뀌어져요. 이런 바꾸는 것이 변함이잖아요. 물질의 변함이라고. 정신의 변함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변화, 정신의 변하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 아는 것. 일반 이 삶에 일반 집중 없이 서디 없이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이 물질의 변화, 정신의 변화 아는 것이 이렇게 꿰뚫어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관찰하다가 이 물질도 내가 아픈 물질, 딱딱한 물질, 뻣뻣한 물질, 뻣뻣한 자리에 관찰하다가 그 뻣뻣함이라는 것이 새롭게 일어나다가 약해지면서 사라지고 또 다른 대상이 분명해서 그 다른 대상을 관찰하다가 이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떤 물질이든 관찰할 때 관찰해 볼 때 관찰하는 순간에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상품도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아는 마음도 딱딱한 마음을 안다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이 대상을 바꾸게 되면 그런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동시에 내가 사라지고 또 다른 대상이 바꾼다면 그 대상에 따라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물질에 일어나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이라는 것도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아는 마음도 이런 새롭게 생기고 일어남이라는 지혜도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담마위제야, 담마위라는 법을 꿰뚫어 아는 모습이에요. 다음에는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짐을 매 순간 알게 되니까 꿰뚫어 아니까 물질을 보든 정신을 보든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기고 사라지만 매 순간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사실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구나. 행복한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런 고라는 괴로움, 고란 고통을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자, 물질 정신 나는 어렸을 때 이 물질이다, 이 정신하고 알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물질 정신이구나. 항상 머무는 항상 있는 거 아니구나.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아내자라는 무상을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독하라는 고통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나타는 이렇게 매 순간 생기고 사라지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항상 영원히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의지하거든요. 지금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고 매 순간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니까 의지할 만한 권하고 없구나라고 알게 되고 나라고 내가 시키는 거구나 나름대로 된 거구나라고 착각하는 것도 그 순간에 사라지면서 꿰뚫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지혜 담마위제야라고 합니다. 지혜 꿰뚫어 암. 꿰뚫어 암이라는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일반적인 사티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해야만 이 지혜가 알 수 있어요.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 한다면 이런 지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위파사나 식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식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위파사나 식으로 할 때도 초보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는 몰라요. 그리고 시작한 지 몇 년이 되는데도 수행한 지 오래 되는데도 내 삶에와 사티가 강해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다며 혹은 힘이 약하고 힘이 가지지 않는다며 이런 지혜가 할 수 없어요. 지혜 나는 안다 하는 것이 지금 공부해서 하는 법문을 들어서 추측해서나 아니면 분석해서나 아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런 것이 실제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라. 이런 지혜보다 우리 바원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져야 합니까? 마음을 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삼매와 사티라는 이 마음 새긴 주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많아지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거 사티하고 삼매를 좋아지게 힘을 모아싸게 한다며 지혜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티를 챙기지 않고 삼매를 키우지 않고 위파사나의 이 지혜만 생겨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제 아는 방법이 없고 그냥 숙고해서 생각해서 아는 거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금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지혜는 내가 배워서 아는 지혜이고 다음에 집에서 내가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것도 이거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 실제 지혜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단은 들어서 아는 지혜.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법문을 두고 아는 지혜잖아요. 그거는 수단이야. 그리고 집에서 선생님이 한 얘기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쟁담이야. 생각해서 아는 지혜. 바와나미야는 실제로 사티가 좋아지고 삼매를 키우면서 그 순간에 물질과 정신에 대해 이런 성품, 물질과 정신에 대해 이런 성지, 이런 이 변화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거 실제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담마위제야.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 꿰뚫어 안미라는 지혜가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나타나 없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담마위제의 이 명칭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모르더라도 지도자 스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수행하다가 이런 명칭은 몰라요. 다만 실제 이런 지혜를 일어나는 모습이 생긴다며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담마위제야는 아까 법을 간택한 이런 간택한 명칭을 몰라도 실제는 이런 이 지혜가 일어난다며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미얀마에서 마하시 큰 스님 시대에서는 이 불자들이 그때는 신심이 너무 강했어요.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다만 불자들은 이런 비담마타에 대해 지식이나 수행에 대해 지식이나 그런 건 별로 몰라요. 다만 수행철에 와서 그냥 지도자 스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위파사나의 지혜 단계가 충분히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위파사나 비담마의 명칭으로 이런 거는 뭐다, 이런 건 탐욕이다, 뭐다라고 몰라요. 다만 실제로 지도자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 비담마타에 나오는 상황이는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아는 거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지혜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명칭의 개념을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명칭을 아는 분들은 실제로도 판단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는 좋은 점이고 또 안 좋은 점은 내가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마음이 이 습관적으로나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런 물건 하나를 여러 면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지혜가 느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혜 이런 분들이 커브 이런 거 어떤 거냐, 어디에 나온 거냐, 어떤 색깔이냐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지도자 스님께서 이렇게 따라하세요. 매일 이런 인터뷰 시간이 있거든요. 아침에 이 시간에 실제 수행 상황을 알려줄 때마다 고쳐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틀림없이 지도를 받고 하니까 이 명칭 개념을 모르더라도 실제의 이런 수행 지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마위지야라는 물질과 정신에 대해 이런 지혜, 꿰뚫어 암이 이런 아까 설명한 뜻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담마위지야, 법을 간택함이라고 명칭을 붙이든 뭐뭐 하든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나온 담마위지야 법을 간택하면 알고 있어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위파사나의 아까 지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명칭뿐이지 개념뿐이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냐는 아까 삼매와 사티의 기본 삼매와 사티의 바탕으로 일어나는 이 지혜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만 사티 없이 삼매 없이 지혜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생각하는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의 지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식으로 이 사티를 좋아지게 노력하고 또 삼매가 모아 쌓이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세 번째는 무슨 요소입니까? 위리야, 노려, 정진입니다. 정진, 노려도 여러 가지 중요, 의미만 역할만 다르지 앞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위리야도 또 나와요. 그리고 정진할 때는 우리 평소 수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 생활에 노려하고 수행하는 순간에 노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일반 평소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이냐, 그 노력은 바로 노력이라면 우리 선업이 된 일에 선업 일을 우리가 성공하도록 이런 신경 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것을 이 위리야 노력이라고 합니다. 선업이 된 일을 모든 일을 성공되도록 부지런히 애쓰는 모습이 노력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자, 위파사나 수행자라고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마타 수행자라면 사마타 수행자는 아까처럼 오로지 대상 하나에서 둘손 나르손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 하나에서만 마음이 붙어 있도록 마음이 그 대상에서만 머무도록 애쓰는 모습을 노력이라고 해요. 애쓰는 신경 쓰다. 애쓰는 신경 쓰는 이 상품을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마타 수행자들이 진짜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 둘손 나눴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사티 주의 깊게 기다리 보면서 이런 노력 애쓰는 모습도 있어요. 신경 쓰는 모습도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밀어주는 모습이잖아요. 애쓰는 모습을 위리야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수행자는 오로지 대상 하나에서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대상에도 분명한 대상 하나에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기다려보려고 하는 애쓰는 신경 쓰는 이 모습이 있어요. 신경 쓰고 애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나는 대상에 머무도록 붙어있도록 신경 쓰는 모습, 애쓰는 모습이 바로 노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소에는 노력의 자체를 쉽게 이해합니다. 다만 스윙할 때는 좀 미묘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하기에는 어떻게 미치느냐 하면 아까 스마타 스윙자는 오로지 대상 하나에 붙어 있도록 머무도록 주의 깊은 스티를 밀어주면서 신경 쓰는 애쓰는 자체가 노력이다. 위파사나 스윙자는 위파사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대상, 분명한 대상 하나에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이런 스티를 밀어주면서 애쓰는 신경 쓰는 모습이 바로 이 노력 정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증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스윙한다면 그런 정증으로 스윙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가져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앉아다가 그냥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노력 없이 앉아 있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정증을 한다, 정증 안다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정증, 이 애쓰는 신경 쓰는 자체가 실제로 생기는 것만 중요한 거죠. 이거 명칭을 아는 거,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는 이 대상 하나에 붙어 있도록 노력하세요. 뭐뭐 하죠.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지도자 쓰는 게 가르쳐 줄 거예요. 다만 노력, 위리아는 발리어도 몰라요. 정정이라는 발리어도 몰라요. 몰라도 이런 애쓰는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실제 그런 노력의 상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스윙 중에는 이런 식으로 미칩니다. 그러면 위리아 영향을 미치고 위리아 다음에는 피티입니다. 피티는 희요, 행복함이라고 합니다. 행복함, 희요. 그러면 이 피티 희요라는 자체도 일반적인 평소에서는 알기 쉬워요. 어떤 경우라면 우리 생활 속에 선업이 된 일을 봉사나 내가 하고 싶은 선업이 된 일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마음에 신나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마음을 피티 희요라고 합니다. 마음이 만족한 마음, 행복한 마음, 적극적으로 하는 마음을 희요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현재에 하는 것.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과거에서 행한 선업을 아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나 베푸는 거나 아주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이런 선업된 일을 떠오르거나 다시 생각하거나 그럴 때는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거든요. 이런 기쁨, 그런 행복도 여기 희요라고 합니다. 피티, 선업에 대해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언제는 어떻게 봉사도 하겠다, 보시하겠다, 아니면 뭐 하겠다 이런 미래 할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기쁨, 행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선업이 된 미래에 하려고 하는 선업이 된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서 밤에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일 어떤 큰 행사, 큰 내가 하는 보시나 이런 베푼 것이 있다면 밤에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윙할 때도 진짜 스윙에서가 3회로 좋아지고 스티로 좋아지고 이런 위파사나의 지혜도
조금 차근차근 일어나는 분들이 밤의 경우에도 잠이 못 잡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적극적으로 생겨납니다. 내일 가고 싶고 내 일을 하다가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해 우리가 미래 선업이 된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쁨이잖아. 만족한 기쁨, 행복함 이런 것도 비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 마음 만족한 행복한 기쁨은 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수행 중에 이런 희열은 일반적인 행복한 만족함보다 더 깊고 더 깊어집니다. 이런 비디는 다른 일반적인 희열보다 더 마음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라면 우리 사마타 수행자도 우리 사마타 3회가 좋아지면서 마음에 이 대사 하나에서만 붙어 있으니까 마음에 이런 행복함도 마음 만족함도 일어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마음이 오로지 대사 하나에서만 머무고 붙어 있고 그것이 이 순간순간에 사이사이에서 장애가 끼지 않고 생각이나 망상이나 이런 번뇌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끼지 않고 순서로 앞뒤가 오로지 들숨날숨에서만 길게 긴 시간으로 50분이나 30분이나 이런 긴 시간 내내 번뇌 장애가 끼지 않고 마음이 청정할 때 혹은 3회가 긴 시간으로 좋아질 때 이런 희열하는 비디 만족한 행복한 마음이 아주 깊게 일어납니다. 이런 비디가 아까 일반적인 희열보다 2배 더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거는 비디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도 똑같이 느낌입니다. 사마타 수행자처럼 위파사나 수행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희열, 만족함은 처음 초보자들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까 3회 세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혹은 한편으로는 중간중간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생각도 들어오고 딴 생각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다시 되돌려 대상에 붙어 있다가 또 나가다가 되돌려 오고 이렇게 마음이 긴 시간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미얀마 말로는 중간중간에 장애 번뇌가 끼이다라고 해요. 끼이다. 이런 끼이는 상태로는 우리가 이런 희열, 깊은 희열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차근차근 조그마한 희열은 느낄 수 있어요. 깊은 희열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사마타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마음 만족함은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것이 아주 수준이 높은 깊은 희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파사나 수행자도 수행하다가 삶의 집중도 좋아지고 지혜도 좋아지고 이런 다음에는 이런 희열, 깊은 희열들이 크게 깊게 나타납니다. 이런 비디라는 희열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디 희열가 일어나야만 그 가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행하는데 이런 비디라는 만족한 행복 희열 없이 나는 깨닫다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깨닫다 한다면 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으로는 어떤 명칭 개념으로 붙이든 여기에 과정으로는 참회로 좋아지고
스티로 좋아진다며 이런 비디 깊은 희요 만족한 행복이 나타날 거라라고 합니다. 나타나야만 그 기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 이런 거 없이 나는 깨달았어요 한다면 어떤 깨달음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깨달음이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비디라는 희요가 일어나는 것이 본뇌 장애들이 긴 시간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혹은 마음이 청정하니까 이런 만족한 행복한 희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는 본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뇌가 있다면 나타나지 않아요. 본뇌로서는 우리 마음은 괴로운 마음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힘들게만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본뇌 할 때는 아주 선내 탐욕뿐만 아니라 생각, 우리 미묘한 생각도 이런 장애예요. 스윙의 장애예요.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선업에 대해 생각이든 불선업에 대해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해로운 생각이든 유익한 생각이든 이런 생각에 끼어있는 자체가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청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깊은 희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수행하는 순간에 이 선업에 대해 이런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자체가 아까 유익한 생각이든 해로운 생각이든 장애예요, 방해예요. 생각이 수행 아니고 수행이 생각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생각이 실제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선업의 생각이든 불소의 생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업이 된 생각이나 이런 생각을 수고하는 것이 아무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이 긴 시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꼭 이런 한 대상에서만 이어가면서 머무면서 있다면 이런 깊은 희요 만족한 행복들이 꼭 올 거예요. 나타나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나타날 거예요. 원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거예요. 이런 희요가 나타나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부분으로 가보죠. 다음 부분은 빠사디는 아까 희요하고 관련된 뜻이에요. 평안함이라고 번역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보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빠사디는 아까 비디보다 더 안전하고 더 깊어요. 비디 자체가 아까 만족한, 행복한, 기쁜 일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는 이런 자체가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에는. 우리가 기쁠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우리 심장이 아주 뛰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할 때 뛰어 있고 긴장 가지고 만족한 기쁨, 행복한 자체가 이런 쪽에 가까워요. 크게 일반적인 행복한 아주 심장이 뛰어요. 크게 뛰어요. 다만 수행 쪽에는 구정으로 뛰지 않지만 좀 미묘하게는 안전하지 않은 흔들리는 자체가 있어요. 이 비디 다음에는 이런 기준으로 가다가 이런 깊은 비디로 넘어간다며 그런 흔들림 없는 아주 편안한 빠사디라는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이럴 때는 아까 심장에 흔들리는 거나 이 흔들리는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그 우리의 행복이 너무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표현합니다. 경전에는 안전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안전하다. 네, 안전한 행복, 안전한 안전한 행복, 안전한 이런 희열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한 행복,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이는 지금 분명히 알게 됐죠. 아까 비디 희요 경우는
희열은 우리가 너무 행복한다며 마음 심장이 뛰고 너무 흔들립니다. 수행 중에도 피티 희열 경우는 마음에 좀 흔들리는 이런 자체가 있어요. 크게 뛰는 정도 아니지만 이런 흔들리는 상태라. 지금 빠사디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안전한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 희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티 희열 다음에서 이 빠사디라는 편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사마디 집중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단어예요. 집중,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라는 것이 우리 대상 하나에 마음이 붙어 있는 자체예요. 머무는 자체예요. 우리 이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뭔가가 일을 한다면 그 순간에는 그 대상에 마음이 잠깐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집중되고 그 대상 하고 있는 대상에만 머물러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일반 생활 속에. 다만 수행하고자 할 때는 둘러쓴 나르슨 사마타 수행자들이 이 대상 하나인 둘러쓴 나르슨 대상 하나에 머무도록 하세요. 노력하자 할 때는 마음이 쉽게 어디로 밖으로 나가 생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들이 그러면 이 삼매 자체가 삼매의 경우라면 이 오로지 둘러쓴 나르슨 대상 하나에서만 매 순간 매초 붙어 있어요. 긴 시간으로 붙어 있어요. 긴 시간으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긴 시간으로 아니거든요. 가끔은 머문다가 어디로 나가고 나가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머물러 있고 붙어 있고. 그러나 삶에는 강하지 않아요. 힘이 약해요. 지금 말하는 거 사마타 수행자가 30분, 15분, 1시간, 긴 시간으로 오로지 이 수행의 대상, 사마타 수행 대상 하나, 둘러쓴 나르슨 대상 하나에서만 긴 시간으로 붙어 있어요. 긴 시간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집중을 말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위파사나의 대상 하나에서 아까 장애, 분노의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고 긴 시간으로 위파사나의 대상 하나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던 자체가 바로 여기 삼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삼매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분명하게 알 것 같은데요. 이런 삼매라는 것이 대상 하나에 머무는 거라, 붙어 있는 거라. 붙어 있도록 우리가 긴 시간으로 붙어 있도록는 아까 사디로 노력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고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 있다면 지혜가 나타날 거예요. 순서는 그런 순서예요. 붙어 있도록 삼매가 키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키울까요? 그러면 키우는 것도 사디 없이 노력 없이 키울 수 없어요. 기본적인 시작이 아까 마음에 주의 깊게 해야 할 대상 하나에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기다리보는 사디 기다리고 지하고 노력하는 S는 놓치지 않으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붙어 있도록 S는 신경 쓰는 노력 이런 노력 사디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고 그러면 사마타 수행자는 사마타의 대상 하나에서만 긴 시간으로 긴 시간 머무도록 사디 그리고 노력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에 마음이 그 순간에 머물러서 집중이 돼요. 그러다가 또 밖으로 나가다가 사디 노력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깨우치면서 되돌려 오고 그러다가 더 연습하다가 좀 2초, 3초 머무다가 또 밖으로 나갈 때 아까 서디하고 노리어구로 다시 불러서 뭐 대상에 이 올려놓고 올려놓다가 5초나 6초나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아가 서디 노력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3회는 잠깐 2초, 3초로 머무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10초, 그 다음에는 2번을 머무다가 다음에는 2번, 5번으로 늘어날 거예요. 3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길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 수준으로 머무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나는 2번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5번 머무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2번, 5번 내내 머무는 것이 이런 3회가 붙어 있어요. 머무는 것. 이런 머무는 것이 길어질 정도 힘을 모아지게 돼요. 가지게 돼요. 그런 힘이 모아지다가 다음에는 꿰뚫어 암이라는 지혜가 그런 3회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3회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고 중간에는 3회를 키워야 합니다. 3회를 키우려고 한다면 도구가 아까 서디 깨어 있은 위리아라는 애쓰는 신경 쓰는 노력 이런 도구로 우리가 몇 번 연습해야 돼요. 그런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이런 길어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회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우베카는 평정신,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평정신, 평온. 평온함도 앞에 이런 희요, 빠사디, 편안한 마음들이 점점 익숙해보다 성숙해진다라고 말해요. 성숙해지면서 마음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 우베카는 행복해도 행복한 대상을 보이더라도 너무 행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체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지 않은 대상을 격에 되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누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자체예요. 마음이 아주 깊게는 그 상태는 확고한 상태라고 해요. 확고하다는 것이 우리 어느 확고한 나무 목동을 누가 흔들릴 때 확고하지 않는다면 따라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목동이 너무 확고하게 세게 있다면 누가 몇 번 흔들려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마음도 우베카라는 평정신 경우가 아까 앞에서 삼매, 위리아, 노래요, 서디, 희요, 그리고 빠살이라는 이런 과정을 지내왔기 때문에 마음이 성숙해져요. 아주 앞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아주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는 것이 마음속에 어느 대상으로 기억해 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대상이 내가 원래는 좋아하는 대상인데 이런 대상을 보이게 되고 이런 대상을 내 확고한 마음을 흔들려도 마음이 따라서 좋아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흔들림이 없어요. 싫어하는 대상이라면 내가 아주 미워하는 대상 수행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을 죽어버릴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마음에는 아무 마음이 없대요. 이런 상황이 돼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승님은 출가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서 서로 학생들이 이런 싸우면서 그 사람을 아주 화나는 것이 싸우다가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게 다쳤다가 이 친구를 죽이려고 이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기회를 찾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어디로 보내서 출가시켰어요. 출가에다가 수행을 하다 보다가 예스마타 위바사나 수행하다가 이런 위바사나의 수행을 하다가 얼마 정도 지혜로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은 다시 만나려도 아무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에요. 평정심, 지금 말하는 평정심, 평온한 경우는 마음의 확고한 마음 상태라고 해야 돼요. 어느 대상은 싫어하는 대상이든 좋아하는 대상이든 이런 대상이 내 마음을 어떻게 몇 번 흔들려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행할 때 사마타 수행자는 아까 긴 시간으로 마음이 한 시간 내내 이 대상 하나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이 이렇게 삼매가 확고하게 있다면 옆에서 소리가 크게 나를 소리해도 그러니까 삼매 확고한 삼매가 깨지지 않아요. 확고하게 있으니까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고함은 여기에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수행자들 이런 삼매가 확고하게 머물러 있다. 긴 시간으로 머물러 있다. 이런 확고하게 머물러 있다면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로 나도 날씨가 얼마나 더워도 얼마나 추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확고하게 이 내가 봐야 할 관찰해야 할 대상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상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 확고하지 않으니까 수행을 하다가 좀 집중이 조금만 일어나자 옆에 소리가 나니까 뭐 깨지고 뭐 화나고 불만족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환경 옆에 주변도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하지만 수행 경험 많은 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미치지 않느냐면 그분이 아까 위파사나 수행의 과정이 성숙하기 때문에 확고한 삼매, 확고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어떤 대상으로 흔들려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베카라는 평정심, 평온한 상태는 높은 수준이고 초보자들은 어려웠습니다. 높은 수준이고 그 수준은 아주 완전한 안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완벽한 안전이라고 해야 하고 그거는 확고한 안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다음에는 뭐라고? 깨달을 수 있다. 도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강해지고 힘이 세니까 세는 만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도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지나간 없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 지나간다면 이런 명칭이나 개념을 모르더라도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명칭을 이 법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알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비담마타 공부를 하게 되거나 누가 말하거나 그때는 금방 알게 돼요. 내가 경험 이런 실제로 지금 지혜가 이미 생겨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또 깊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시작이 아는 것이 경험 아는 것을 시작한 거 아니라 들어서 아는 거 생각해서 아는 거 시작하니까 가끔은 이건 어떠냐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가는 거냐 하며 경험 실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마음에 100%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100% 만족한 것을 원한다면 이런 실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이 지혜가 완벽해야 여러분들이 아는 지혜도 완벽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우백하는 아주 확고한 마음의 상태이고 어떤 대상으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7가지는 깨달음의 요소, 깨닫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내야 한다. 이런 과정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런 걸 실천 없이 실천하는데 일어나 없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깨달으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명칭을 하든 깨달는 거 아닌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보증가라는 깨달음의 요소 아주 중요한 높은 기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7가지 이 깨달음의 요소법을 여러분이 깨달음이 원한다면 이 7가지를 실천하면서 일어나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7가지 법을 따라 실천하면서 원하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